은 2022년 새해 들어서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난 1년을 지내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문제, 어려움 그것이 다 없어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런 날은 아닙니다. 문제는요. 내게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우리 어떻게 새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새 마음 가지고 결단을 했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항상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제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해면 해도 말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출발을 하면은요. 사실 응답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근의 새 이렇게 찾지만은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또 뭐 TV에 보니까는 동해 쪽에는 말이죠. 뭐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소원들이 맞아. 건강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원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게 있는 틀을 깨야 돼요. 내 생각의 틀, 내 마음의 틀,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다 똑같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은 작년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틀을 깬 사람은 반드시 올 한 해가 달려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대로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틀을 깨지 않으면은 나도 바꿀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의 가정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 되고 기도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교회 가보니까 거슬린 것들이 이것저것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만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번 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또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불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되고 또 여러 가지로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물론 연초부터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얼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사람도 같은 문제를 또 고민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말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수준 높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데 작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틀을 한번 좀 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의 생각에 그 틀을 한번 깨고 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새로운 틀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믿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틀을 깨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이런저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할 수도 있어도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답이 된다는 걸 꼭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또 여러분 가정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도 살리고 또 여러분의 현장도 살려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게 다 내 중심이 돼갖고 있어요. 성격도 또 체질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새 출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남을 살려주는 존재로, 또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을 편하게 해주는 존재로 한번 틀을 한번 바꿔보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있으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변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 뭡니까? 나를 바꾸는 틀입니다. 헌신이고 희생의 틀로 한번 바꿔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조금만 마음과 생각의 틀을 깨트려도 주변에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 많은 것이 바뀔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을 할 때부터 이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말이죠. 그냥 몸만 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불렀을 때 말씀인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틀을 깬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깨고 마음의 틀을 깬 거예요. 갈대아 우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동네가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또 지금 떠나야만 나중에 그것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일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에서 그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던 것인 줄로 압니다. 또 니못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만들다가 무너지는 엄한 사건이 그 주변에서 발생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재앙받을 수만 없는데 거기서 떠나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보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떠나기 전이나 떠나고 난 뒤에나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내 생활은 무너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의 불신앙의 틀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틀린 선택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 불신앙 왜 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다. 그럴 때 여러분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는데 나는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경우들이 참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어떤 건 믿어지는데 어떤 건 또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역사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나놓고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때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느냐? 자신과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역사를 더듬어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돼갖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또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불신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느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나이 70이 넘도록까지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자식도 없는데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런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의 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거 여러분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아들을 낳는다 생각도 못하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 인생을 성공시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나고 없는 사람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좀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참 은혜 많이 받았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갈등이 반드시 오기 마련이에요. 이런 갈등을 갖다가 여러분들 당연한 것처럼 좀 받아들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와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깨닫게 된 바로 그것은 뭐냐? 이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과 또 여러분의 몸에 질병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뭐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해서 환자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혼의 병이 깊게 깃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항상 세 가지를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해가 시작됐지만은 올해도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 위기도 찾아올 거예요. 예기치 않은 문제,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은 당연하게 나에게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와야 될 것이 왔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갈등할 게 아니라 좀 생각의 폭을 넓혀가지고 당연하게 이게 와야 될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꾸 남 탓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하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닥치면은 뭐 하느냐. 안 닥쳤으면 좋겠는데 닥치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지하는 게 종교를 찾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느냐?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신앙 속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락에서 왔더니 잘못하면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겁을 먹고 가나안을 가지 않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미 자기 안에 사례가 말이죠.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사실 나이가 60이 넘었지만은요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내 사례는 굉장히 이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겁을 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그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뭐라 했다고요? 부인으로 할 게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맞거든요. 자기 누이가 아니라 사촌이란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실제로 바로왕은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더 뺏어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더 뺏어버렸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로왕이 살고 있는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집안 전체 말이죠. 풍기박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는요. 바로왕이 그때 왜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여기 이제 바로에서 되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1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바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당연히 와야 될 문제라는 것을 발견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걸 뭐 때문에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문제 속에서 필연적인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사하는 고통, 여러 가지 말, 이제 낯선 곳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나 어려움도 있어. 이게 당연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한 거 잘 한번 살펴보셔요. 출애굽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었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봤잖아요. 바로왕이 그 아내를 뺏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시작은 어디서 하라고요?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답은 말이죠,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자기 양을, 물을 더 많이 먹이기 위해서 샘 때문에,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보는 눈이 또 틀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필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그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눈을 필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죠, 내가 조카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싸워야 되겠느냐,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뭐하죠?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너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그래서 산에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봐야 되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그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찾아내요. 또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혼의 가치를 더 발견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느냐, 제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아무나 다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불러내서 제단을 쌓게 한다는 거, 아브라함이 쌓는 제단처럼 제단 쌓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새 틀을 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당연한 것 그대로 들어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은 필연적인 과정으로 여러분의 현실에서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올해는요, 그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찾아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런 사건을 나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좀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킨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같으면 절대적인 응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좀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 이렇게 했다는 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기적은 누구든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먼저 본 사람도 있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어디를 어떻게 정확하게 가라고 말도 안 해놓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날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꾸 고민하고 방황하고 심지어 불신앙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설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오라. 무슨 말이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과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잖아요. 자, 이번에 2022년 교회 표를 237 치유 서밋을 향한 24 기도 파수꾼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날마다 좀 품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말해 틀을 세계를 향해서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라는 게 뭐라 그랬죠? 변화라고 그랬어요. 변화의 주역이 될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한번 내가 변화받아야 해서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완전한 나, 안 되는 나, 틀린 나, 다른 나가 아니라 서밋으로 올라서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상에 올라서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되기 위해서는 24 기도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서 24시간 기도 한번 해보자. 작정을 한번 해봐. 아니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이렇게 하면, 아니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젖어 있지 말고 빠져 있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한번 쏟아보자.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서 아브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다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렘넌트 7명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중에 요셉 같은 게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는데 노예로 가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앞길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 첫 주일에 이거 못 알아두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서 2022년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문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엘리트라고 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엘리트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 같죠? 남모르는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쓰시려고 지금의 필연적인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반드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란 말은요, 절대로 고집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걸 믿으면은요,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구나.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내게 보이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오잖아요. 창대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옛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절이 답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뭘 배웁니까? 믿음이 뭐라는 걸 다 배우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237 나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로 창대하게 만들겠다. 만약에 너를 저주한 자가 있으면은 내가 저주할 것이지만은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바로 이 마음을 딱 발견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만들겠다.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 눈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눈이 열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떤 복이 쏟아지느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뭐라 한 줄 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코로나는 올해나 내년 초면에 이제 다 끝나게 될 것이다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 모습이 많이 달라질 거라 그래요. 지금도 교회 안에 40%가 많이 무너져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정신 차리려면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거 품고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 부흥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키워가지고 나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복음운동 제도라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는 싶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이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완전히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먹고 사는 그 틀을 깨질 못했습니다. 그냥 바둥거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지도 않는 이 불안에 빠져가지고 그 틀을 깨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죠. 먹고 사는 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틀렸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우리 후대가 어떻게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자녀가 없는 분들이 후대 복음만 못하겠습니까? 아니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만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행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 그 떡을 놓쳐버리고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애굽으로 흘러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알아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은 사람도 있어요. 한번 렘넌트 일과목을 쭉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알아들으니까. 근데 죽도록 얻어 터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멀리 미디안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가까스로 거기서 나이만 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서 말이죠. 겨우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일찍 알아들었던 아까 말했던 요셉도 그렇지만은요. 사무엘이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크게 들어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냐? 바울 같은 사람. 철저히 깨달았던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중한 세계적인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알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이죠. 물론 조그마한 교회니까 그렇지만은요.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서 제일 나중에 와갖고 겨우 뒤에 앉아갖고 있지 말고 앞에서부터 알아들으면은 먼저는 빨리 나와야 돼요.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앞에 자리를 뭐라 그랬죠? 황금 방석이라 그래요. 말씀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 뒤에 허둥지둥 와갖고는요.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준비가 안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앞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하고 은혜의 자리가 똑같겠어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뭐 하느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자 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고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거짓말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끝까지 가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상으로 올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 없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하시게 돼가고 있어요.
자,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그 시작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올해 또 생기게 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나 어떤 필연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올해 하루가 하나님이 형통한 하루가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모든 것이 축복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의 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의 정점에 서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가기를 원합니다.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건강도 더해 주시고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바꿔져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형통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